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에요. 12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와서 잡을 때 내 병이 12년 병이 낫는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혈루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나 기도하는 자세나 찬양하는 자세나 설교 듣는 자세가 이게 무슨 공연이 아니잖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성가대나 저나 예배자들이나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요절은 6절인데요 6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배우셔야 돼. 진리로 사셔야 돼. 6절 곧,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그 두 가지, 여호와와 연합했다,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량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혹자는 아니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신약만 배우면 되지 왜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그런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과 신약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셨거든.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시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약만 읽고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 신약의 신앙, 하나님이 다 골고루 우리가 섭취하고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뭘 가리키냐, 많은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책은 왕들이잖아요. 열왕,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히스기야가 나오지만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손으로 꼽아.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유다 왕들이 나오지만 남쪽 왕들, 북쪽 왕들,
물론 북쪽이 먼저 망하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쪽이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끝나죠. BC 720년도에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게 망했던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앉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 우리 북쪽의 수도는 평양이고 남쪽은 서울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몰려들어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자폰이 돼서 신앙이 그냥 다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아지 취급을 한 거예요. 지조도 없다, 혼혈하다, 믿음도 지키지 않았다, 믿음 다 팔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참으로 신앙이 다 무너졌죠.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졌어요. 혼합주의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왕 얘기를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개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세계를 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다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믿어요. 성경대로.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방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던 히스기야의 신앙.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이 열왕기 하 18장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헌법에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영국처럼 기독교 나라예요. 헌법에 나와. 그러니까 무신론자나 이슬람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돼. 미국의 헌법이 기독교인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그냥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대통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돼. 기독교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다원주의 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다원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우리 안에, 이단자들, 우상숭배, 기독교 막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불과 80여 년 만에 제 1위 종교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1위 종교가 되게 하셨어.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북한에는 뭐 김일성주의니까, 거기는 김일성주의 우상숭배니까 참 제가 기도한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권이 말살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평양의 기독교가, 평양의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던 그 북한이 다 그냥 다 말살당하고 다 그냥 순교당하고 다 잡아 죽이고, 지금도 성경책은 금서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독교인은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국 이후에 하나님 6.25의 전쟁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종교가 1위가 됐어요. 할렐루야. 은혜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나라고, 조선 왕조 500년은 유교 나라고, 그리고 밑바닥에는 무속신앙이 있는 거고 무신론도 있는 거고 난장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 만에 구한말에 복음이 전파돼서 1세기 안에 모든 민족,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1위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워낙 기독교 나라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무조건 기독교 나라고, 치열한 6.25 전쟁을 통해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2025년 이 시점에서 여러분,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말씀을 지켜서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던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돛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왕을 가르치시고 이런 지도자가 되라, 이런 나라가 되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바른 신앙은 성경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들이 먼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계명을 지키는 한국교회와 감리교회와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예수 피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이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례받으시고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돌을 닦고 가부좌를 틀고 나무아미 답을 목탁을 두들기고 부처님 우상 동상을 보고 늘 연불을 외고 그들의 소원은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해탈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이들은 알라처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기가 믿는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같이 은혜로 그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님의 연합과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나는 가장 기뻐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알라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무신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뭡니까?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와 연합된 것을 지켜나가는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 되어야만 되는 관계. 15장 5절에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떠나면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구원의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그가 생명이에요. 그를 영접해야 생명, 예수 생명이 내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오늘 성만찬을 받았는데 성만찬을 받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씩 내가 다 보거든요.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에 보면 초등학교 미국 선생님이 애들 오기 전에 CCTV에 찍힌 게 뭡니까? 그렇게 미국이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가서 자기 반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각각 밤마다 손대고 기도하고 체육관에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 학교가 다 예수 믿는 학교 되도록 그게 기독자의 사명이야. 동의하세요? 아름다운 신앙은 본받아야 돼. 자기 직장, 자기 사업장, 자기가 가는 곳마다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 예수 믿고 아름답게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다 할마다 출근하고 사업할 때 그걸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연합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받았잖아. 성만찬의 행위는 뭐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내 살이다, 내 피다. 죄사함의 언약의 피, 내 살을 받아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성찬식을 행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식인종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아유, 그 식인종이 이해를 못하고. 근데 그게 무지한 얘기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예수와 연합이거든. 아멘? 성찬은 늘 예수와 연합이야. 저는 소원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와 연합하고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하고 그게 예배지. 성찬이 예배야.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함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예수와 함께 예수 하나 되고 그를 떠나지 않는 신앙, 그걸 생명같이 여기는 신앙. 엄마 뱃속에서 요즘에는 아기를 죽이죠. 그게 이제 낙태법인데, 무제한 낙태법이 뭡니까? 아기를 죽이는 거야. 10달 된 아기도 죽이는 거야. 그게 상정됐는데 그거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엔 망할 거예요. 아니, 한쪽에서는 그 정부가 애를 낳으라고 그리고, 인구가 절벽이라고 애를 낳으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엄마의 인권을 생각하고 애는 죽여도 된다. 무제한 낙태할 수 있다.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앞뒤도 맞지도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에요. 무제한 낙태법은요, 아기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부터 걔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인간이 끊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합법화하는 거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교인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히브리 여인들처럼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는 가정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야. 기독교인들이 많이 낳아서 이슬람보다 많이 낳고 불교 신자보다 많이 낳고 공산주의자보다 많이 낳아서 나라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신앙이 대를 이어가야,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그거를 애를 안 낳고,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물론 독신주의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의 노예가 되고 가정의 노예, 여자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 것이 그 가정의 복이고, 남자에게도 복이고 여자에도 복이고 대한민국에도 복이고 모든 것의 복이야. 애를 낳으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세례는 받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데 동성애를 지지해?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겉모습만. 아니,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를 10수년 다니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사람이 낙태법을 찬성해? 그렇지 마음대로 사상과 이론을 따라 살아? 성경의 진리를 위배해? 그거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야.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거는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노력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는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시길 축원합니다. 힘쓰셔야 돼. 타락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시작,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가난해도 병들어도 없어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요셉이가 하나님과 연합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벨부터 노아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야.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표요. 저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신 은혜의 주님이시요,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부활의 영광에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 되고 부활과 하나 되는 게 기독교인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그를 떠나지 않았어.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와 하나 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 되시는 신앙,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지도 않는 거짓된 신앙인이 많아요. 그거 거짓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연합을 해야 되잖아.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아니에요. 모여야 연합이 돼야, 예수로 연합이 돼야 승리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은 승리한 거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연합하시고 예수와 연합하시고 교회와 연합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과 연합하여 찬송하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기도로 사시고. 신앙이요, 선한 싸움이야.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회도 선한 싸움이고 신앙도 선한 싸움이다. 착하면 목회 못한다. 착하면 목회 못해요. 왜? 수많은 어려움이 많거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근데 착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런 신앙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온실 안에 그냥 있는 식물입니까? 아무 무풍지대에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야.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괴로움이 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십자가와 연합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십자가를 연합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 그리고 이긴 거야. 부활에 연합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선한 싸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선한 싸움 싸우시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오기에 몸부림치는 이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들 축복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로 부활로 예수와 연합하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돼.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방임적인 신앙이요, 지 뜻대로 하는 신앙이요, 부끄러운 신앙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요, 회개의 열매가 없고 은혜의 열매가 없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돼.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계명을 지키니까 승리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신사참배 멀리하고 일사각오로 계명을 지키니 계명 지킨 신앙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계명 지키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란 말이야. 아무리 목사라도, 그게 아무리 장로 권사라도 계명 지키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고 뭐라 그래요? 지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아. 십자가와 연합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같이. 그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계명 지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계명을 안 지키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 계명을 지켜야,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따르게 되고 바른 신앙이 되고,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신앙이 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다고 엄청 하면서 계명은 지키지도 않아.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 담배하고. 여러분, 이거 왜곡된 거라고. 예배드릴 때 눈물 안 흘려도 돼. 계명을 지키라고. 반듯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찬양 위주의 찬양 예배는 뭐예요? 그냥 감정 위주야. 1시간 동안 찬양해. 손 감정이야.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나가서 술 먹고 나가서 음란하고. 그게 뭡니까? 왜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찬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만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적 예배는 잘못하면 거짓 예배가 되는 게 많아요. 감정 위주고 그냥 와서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거 다 그게 거짓 예배가 될 수 있어. 근데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연합하는 예배, 계명을 지키는 예배가 돼야 반듯한 신앙과 예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켜라? 나의 계명 지켜라. 쭉 내려가서 14장 15절도 읽어요. 15절에 14장 15절에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내려가서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신앙에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연합한 거. 이미 연합을 주셨어. 그거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모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 이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신앙, 진리로 사는 거,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 뜻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싫어도 계명을 지키고. 왜? 혼란의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어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나라가 어려운 걸 봅니까? 그러면 예수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